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함께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홈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닮고 싶은 인물을 꼽을 때 첫째는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자식을 낳으면 모세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다윗 왕의 이 모습은 결코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결국 그는 점점 그가 저지른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 그의 죄를 덮으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이제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죽을 자기 사약을 직접 자기가 들고 가서 이제 받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 충직한
이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가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에게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치부를,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다 기록을 담고 있겠습니까? 이건 다윗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형편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린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얼마든지 사건,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권세, 권력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받아든 요압이 이제 왜 다윗 왕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 가운데 내몰까 궁금하긴 했겠지요. 뭔가 다윗 왕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짐작은 했을 겁니다. 요압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라 다윗 왕이 청하는 이 청을 들어주면 후에 다윗 왕의 약점을 잡고 뭔가 어떤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계산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요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군대 장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어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우리아의 편에 들려온 다윗의 편지를 받고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앞세웁니다. 그 암몬 족속의 라빠성을 한번 가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문 입구와 그리고 성문 입구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빠성을 공격을 하려면 그 깎아지른 듯한 그 성벽 위에서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압의 명을 따라서 이제 라빠성을 공격을 하러 성문으로 이제 막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라빠성 위에서 암몬 족속에 쏜 화살에 맞아 우리아가 죽은 겁니다. 전세를 보고합니다. 요압이 이제 전세를 보고하는 그 군인을 보내면서 우리 군인들이 이러이러하게 전사를 했다. 성을 공격하다가 이렇게 전사했다라고 보고해라. 그런데 분명히 다윗 왕이 예전에 있었던 여인에게 곧 맷돌 윗짝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맞아 죽은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아마 너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혹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상황은 끝날 거다. 이렇게 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다윗과 또 교활한 어떤 기회를 엿보는 요압과의 이제 맞장부가 곧 충직한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가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하고 아픈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의 모든 죄가 다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감추어졌다는 어떤 확신 가운데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에게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제 김용욱 목사님이 인용했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다윗을 택하셨다. 다윗은 나와 내 마음과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이런 치명적인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 어디서도 이 다윗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도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라, 나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또 떠벌리고 다시 또 다윗에게 또 일러주면서 다윗을 막 부끄럽게 하고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다윗은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상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의 늪에 빠져서 아픔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겠구나. 은밀하게 죄를 감추고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놓여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 안과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또 한 번 안과 수술을 오늘 받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저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할 정도로 그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발버둥과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고 저가 회개할 때에 용서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와 그 용서하심에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김영수 집사가 안과 수술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 연약하여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어 강건함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평안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